미국의 어느 설문조사기관에서 미국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대로 그 다음에 지금까지 큰 영향을 미쳤던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봤답니다. 저들이 성공한 비결이 뭘까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문성, 어떤 탁월함으로 인해서 그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뭐 누구한테 뭐 돈 받을 것도 없고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기술 때문에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 그거죠. 그럼 나머지 성공한 사람들은 대략 한 80% 정도가 되는데 그들은 그 성공의 비결이 뭘까라고 물었더니 인간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 혼자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해냈고 또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나름대로 상식적인 일이고 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혼자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남과 더불어 그 짐을 함께 지면 그 짐이 어떻습니까? 가볍죠. 여러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혼자 만약 누가 진다면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잃는 것보다도 득이 더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보면 왜 쉽게 탈진이 찾아오느냐, 왜 하다 금방 이렇게 낙심을 하느냐, 혼자 짐을 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천하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가려고 하던 함께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운 거리 빨리 가려면 혼자 달려가도 좋은데 멀리 예를 들면 한평생을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 성경의 인물들은 또 어떻게 살았을까?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가운데 제가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요셉은 인간관계, 이 관계 중심적인 사람일 것이 틀림이 없을 텐데 그 사람이 이런 점에서 굉장히 탁월한가? 라고 읽어보면서 의문점이 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요셉의 가정 배경을 보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 야곱과 함께 네 분의 어머니가 계세요. 네 사람의 어머니가 있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12명이에요. 또 딸 디나까지 13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 형제들은 서로 더 가깝게 친하게 지내겠죠. 또 둘은 정실부인이지만 둘은 여종들이니까 또 그 여종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나름대로 우린 그래도 야곱이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들이었으니까 하면서 또 종의 그 자녀들을 또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형제들 간에 또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이 요셉. 사실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성장하는 그를 보면서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을 해줬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 막내를 사랑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뭐 다른 형제들이 그렇겠구나, 나도 우리도 좀 잘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그런 야곱을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뒤에서 야단 맞고 또 뒤에서 해코지를 당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는 그 요셉의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았을 겁니다. 건강하지 못했을 거예요. 상처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꿈을 주신 거죠. 꿈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꿈 자랑을 해요. 형들아 내 얘기 들어봐라. 꿈 얘기를 하니까 막 꿈 얘기한다고 막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 앞에 절을 하든 절을 하랴? 또 아마 동네 나가서는 동네 사람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또 이웃의 사람들한테 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꿈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네가 앞으로 뭐 잘 될 것 같냐 하면서 뭐 또 뭐 야단치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요셉은 그렇게 반응이 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쭈삣쭈삣해지고 말이죠. 이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나중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리잖아요. 노예로 팔리잖아요. 애구로 갑니다. 죽이는 것보다도 그냥 파는 게 낫겠다 형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요셉은 나이도 어린데 뭐 또 이렇게 막 칭찬받고 막 그러니까 또 다른 동료, 다른 종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보디발의 그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나름대로 요셉은 또 믿음 가진 사람이니까 거기에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다가 옷을 증거로 남겨놔 버려요. 그래서 억울하게 또 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뭐 잘못해가지고 야단 맞아고 잘못해가지고 관계가 끊어진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좀 잘 해보려고 그러면 더 꼬이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고 상처받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지만은, 그래서 주요 어떤 그 중범죄자들이 그 갇히는, 고위직에 있는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요셉도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그냥 굳은 일을 다 그 맡아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보통 정말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그 관원장은, 여러분, 왕이 그때 당시에는 워낙 독살이 많으니까 뭐 하면 그냥 그 살인 뭐예요, 그 시해하는 일들이 많았으니까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안 맡기는 자리인데, 그 두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거기 붙잡혀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두 사람이 뭔가 몽조가 있는 꿈을 꿨어요. 다 근심하는데 요셉이 그것을 딱 보더니 꿈에 관한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근심합니까? 내가 한번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가만히 들어봅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었지만 그 내용을 딱 듣고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술 맡은 관원장께서는 3일 후에 석방이 될 겁니다. 옛 지위를 다시 회복할 겁니다. 바로를 받들어 섬기는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께서 잘 되시거든, 그렇게 잘 되시거든 저를 잊지 마세요.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바로에게 잘 말씀드려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여기서 건진받게 도와주세요. 청탁을 한 거죠. 청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기 이 뒤에 23장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도움을 줬다고 그러면 도움 받은 사람이 뭔가 좀 거기에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디서 끌려온지도 모르는 그 요셉을 이렇게 요셉에게 도움받았던 그 사람이 나가면 그 권력자니까 뭐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서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래서 요셉은 생각할 때 나는 참 이상해.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뭐 이렇게 한번 좀 좋게 관계를 맺고 살고 싶은데도 상대편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상처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요.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난 별 수 없구나. 난 그런 사람이로구나.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야, 뭐 사람 얻는 게 뭐가 어렵냐. 나는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난 관계 중심의 사람인데 나는 이 부분에 관한 한 난 굉장히 잘해. 그래서 나는 내 인맥이 굉장해. 어떤 사람들은 뭐 큰 수첩에다가 뭐 수천 명의 인맥들을 다 관리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비결은 바로 이런 거였어. 요셉은 그게 없는 거예요.
뭐 바랄 게 없죠. 뭐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이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요셉에게 뭘 심어주고 싶으셨을까? 관계 중심의 삶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살아가면서 이 관계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제대로 된 관계 중심의 삶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외에 무슨 관계가 있겠어? 늘 사람만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저 사람 내가 이용하면 뭔가 좀 뭐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가치가 없어. 매기죠. 점수를 매겨버려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붙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싹 거절합니다. 이게 관계 중심의 나름대로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아주 기발한 그런 센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중심의 이런 삶, 이걸 사실 요셉의 마음에 심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요셉에게 찾아온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을 지금 지나가고 계셔요. 요셉이 그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꿈을 꾸니까 그 꿈이 요셉의 삶을,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기 전과 꿈을 꾸고 난 다음의 삶이 달라져요. 전에는 그냥 늘 여러분 뭔가 시무룩하고 어둡고 그을졌던 사람인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 말 들어보세요. 형들, 내 얘기 좀 나에게 귀를 기울여주세요.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꿈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그냥 속이면서 감추면서 살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날인데 기뻐 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말씀을, 요셉의 꿈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시큰둥했다는 거죠. 때로는 요셉이 뭐라고 말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싫어합니다. 왜? 자기들은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아는 관계는 사람 중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상대편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상대편이 나한테 잘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상대편에게 또 잘해주려고 애를 쓰죠. 내가 상대편한테 잘해주는데 상대편에서 반응이 뚱해요. 그러면 상당히 섭섭합니다. 내가 뭔가 상대편한테 유익을 줬는데 아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럼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어린아이들 노는 것도 보면 그래요. 또 우리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보면 그래요. 뭔가 상대편에게서 내가 뭔가를 얻었다고 치면 상대편과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어른들도 뭐 한순간에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한 번 마음 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정말 이 친구는 나는 평생토록 같이 갈 거야. 그래서 청년 때도 같이 왔고 중년 때도 같이 여기까지 지나왔고 이 노년의 자리에서도 그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면서 더 친밀한 관계가 깊어진다고 하면 그 관계는 대단한 관계죠. 내가 너한테 하는 만큼 넌 나한테 해야 돼. 이런 관계라면 거기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의 영역 속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 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는 모든 관계를 초월합니다.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냐면 뭐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너희들 행위는 이렇게 된다.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아라. 뭐 살아라. 그건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람들한테 소개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죠. 그리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해요? 의식적이에요. 뭔가 뭐 갖추고서 아주 굉장히 공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배워야지. 그리고 뵙고 난 다음에 조용히 뒤로 물러나오면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뒤로 물러나오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아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이들이 아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다 크신 분이 그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흥겹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얘야, 필립아, 내가 너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지 않았느냐? 나를 봤는데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여주세요. 그럴 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네가 안다면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하지 않지. 나를 보면 곧 예수님을 본 것과 같아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못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내 말투에서 내 마음에서 상대편에게 전달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사실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은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꿈을 받은 그 이후부터 그 꿈을 가지고 꿈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내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여러분 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그 꿈이 점점 커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내 삶도 함께 커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그마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씨앗이 그냥 우리 마음에 그냥 꽂힌 대로 그대로 있질 않아요.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속에서 꿈틀거립니다.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엄청난 세계사적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큰 프로젝트를 꿈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는 한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중에 그의 심령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꿈이 됩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서기까지 이 꿈이 내 속에서 실제가 되어가면서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과 그냥 사람이 평상시에 꾸는 꿈은 전혀 달라요. 그게 같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반응하죠. 아, 저 사람 하나님의 꿈을 꿨네. 바로 알아버립니다. 모두가 다 바로 알아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이 비춰지면,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와서 부딪히면 그 꿈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나한테는 굉장히 거북스러워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해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싫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떤 반발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가짜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어려움이 찾아와. 여러분 그 좋은 징조입니다. 틀림없어요. 요셉은 쓰디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어떤 것이 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우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아름다워지는 모습으로 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아무리 잘 맺으려고 해도 그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또 나름대로 이럴 때 형통하구나 저 사람. 그래서 형통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 성경적인 형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내가 얻는 데서 오는 그런 상태가 형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을 놓쳤어요. 물질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복 받은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가난해졌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주님을 얻었어요.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처럼 당당하고 그처럼 모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섬길수록 내가 뭔가 내 호주머니가 비어간다. 그건 행복한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막 원망하고 심지어 그것이 막 상처가 됐을 터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그 자기를 잊어준 것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줬으니까 감사하다. 그가 그걸 기억하고 나를 여기서 꺼집어냈다면 내가 그동안 나와서 뭘 할까? 나름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힘을 써가지고 요셉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신세 줬다. 너 이제 나와라. 내 힘으로 너를 꺼낸 거야.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수가 없지요. 또 야, 너 나왔으니까 너 내 집에 와서 좀 수고해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고생했는데 너 내 집에 와서 몸 좀 노릇해라.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상대해서 그가 뭘 얻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뭘 만나게 해주시느냐 하면 더 큰 꿈을 가진 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의 꿈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요셉은 그것을 내다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로가 얼마 안 있어서 꿈을 꾸는데 자기가 도저히 이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가 생각난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옥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소년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꿈을 풀더이다. 그를 불러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왕을 대면하게 됩니다. 처음에 요셉은 뭘 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님, 비록 정말 잘 바로에게 얘기를 해서 나를 여기서 꺼집어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가 먼저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그 꿈을 상대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애굽 전체를 관리하는 장수 총리가 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을 구원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때때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삶을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안 나타나지? 뭐가 이렇게 답답하지? 왜 좀 뭐가 된 대로 안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당신의 꿈을 주시느냐?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느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급한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모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실 때 중간에서 바로 그 전에 그냥 뒤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우리 심심치 않게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꽃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꽃밭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연단하게 하십니다.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난 것처럼 보이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것이 좋은 사인인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날이 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어두운 때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앞에 밝은 대낮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아쉽습니까? 왜 사람 앞에 절절맵니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잘 되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처럼 잘 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잘 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시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풍성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주님 자랑하시고 주님으로 당당하시고 때때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오히려 더 내게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실 큰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럴 때마다 더 주님께 바짝 다가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잘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꿈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이미 잘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넉넉히 모든 사람들을 충만하게 부유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